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 용기와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공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예배나 수예배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어로 쓰자면은 퍼블릭 워십이라고 쓰기도 하고 코퍼레이트 워십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 영어의 이 두 단어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퍼블릭 워십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모든 일반 대중들이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의미가 되죠. 반면에 코퍼레이트 워십이라고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처럼 그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퍼블릭 워십이라는 단어보다 코퍼레이트 워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관점에 있어서 공예배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다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중요시했던 그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공예배라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선교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퍼블릭 워십이라는 단어가 더 적당하게 그 예배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교회 공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비지터로서 언제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즉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된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예배 그 형식과 순서만으로도 이런 예배관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예배 형식과 순서 안에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을 많이 집어넣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루터란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을 받게 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루터란 교회 임직식에 함께 참여하러 갔다가 루터란 교회 책으로만 보던 루터란 교회 예배를 직접 처음으로 참여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는데요. 루터란 교회는 거의 모든 다른 전통적인 그런 그 리터지컬한 워십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자들이 그 로비에서 예배당으로 입장을 하면서 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아주 멋진 가운들을 다 이렇게 쭉 차려입고 커다란 지팡이 같은 아주 큰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들고서 로비에서 서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은 마치 결혼식 때 신부 입장 맞이하듯이 다 함께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그 목회자의 손에 들린 십자가가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입장하기 전에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사함의 선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든 목회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의 성경 구절을 읽고 또 그것을 말로 선포한 후에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가 그 예배당 안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배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교회 예배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는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예배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사망의 끈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것처럼 자신이 커다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올의 고통이 죽은 자가 가게 된다고 하는 그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기도하였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노래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의 뉘앙스는 내가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번역하면 좀 더 비슷한 뉘앙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서 즉 이 감사제에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즉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서원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의 죽음의 위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위기를 탈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오직 주께 묶인 주님께만 묶인 그런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나를 묶어왔던 모든 결박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즉 나의 목숨이 나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직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표현함으로써 여기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겠노라 라고 시편 기자는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공예배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공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그 공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열정으로,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사망의 형벌에서, 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망의 멸망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입술로 허탄한 말들을 내뱉으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로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간에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밀한 죄악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멸망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고, 우리들의 죄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듣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저마다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들의 스스로의 삶을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올바른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며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자세를 바로하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어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예배, 코퍼레이트 워십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 모습들이, 모든 공예배 모습들이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성장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진실된 사랑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성령으로 묶으셨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또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예배에 함께 참여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웃들이 우리들의 참된 경배의 모습을 보고서 여기엔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신령한 거룩한 것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들의 모임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를 노래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담고서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모이는 모든 공적인 예배가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어떻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멸망의 심판을 향해서 걸어 나가던 저희들을 지금 당장 저희들을 그 지옥불에 던져놓으셔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